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본성을 바꾸시며 우리의 환경과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꾸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멀리에서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누님들, 조카 그리고 동생과 동생댁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먼 길을 달려오셨으니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당 예배 드리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2014년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던 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습니다. 날씨도 엄청 춥고 하여튼 몇십 년 만에 추위였고 눈도 어마어마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길이 다 막혔었어요. 끊겼었어요. 그러니까 큰 대로나 이제 제설 작업 이렇게 할 정도였고, 작은 길 이런 버스 길들도 제설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산에 있는 소명교회 군인교회거든요. 군인교회 찬양팀이 여기 와서 이제 특송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막 시골 지역에 흩어져 살고 하기 때문에 길이 없으니까. 근데 왔어요, 여기를.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야교회에 소명교회가 가야 된다. 거기도 이름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이 와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이제 오는 과정들의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이 됐는데, 어제 또 막 눈이 왔잖아요. 오늘 또 날씨가 춥다고 이제 예보가 나오잖아요.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 또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광야교회가 뭔 일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또 큰 은혜가 있나 보다. 그때 그래서 이제 마치 입당 예배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막 입당 예배 때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당 다 차고 여기 다 차고 모자라가지고 문 열고 계단 바깥에 교회 바깥에 1층에 현관문 밑으로까지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었어요. 나중에 예배 마치 인사하려고 나가보고 제가 진짜 막 감동했어요. 감동.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던 하여튼 감동이 오늘 또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예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준민이, 너 목사님 지금 금방 한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예배 뭔지 알아?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아빠한테 물어봐. 알았지? 뭐 물어보라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예배. 알았지? 이따가 아빠한테. 자,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막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이 잘못할 것 때문에 나중에 막 벌 받고 지옥 가고 이럴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안 믿는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을 거야. 우리말 성경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이게 미래의 일이거든요. 지금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 앞에 갈 거고 그때 아버지에게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발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때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할까? 안 할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도케오라는 말인데, 도케오는 여러분이 이미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한 결정이에요. 결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발하는 분이야 라고 결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교회 가기로 결정했잖아요. 결정 안 했던 사람은 좀 고생을 좀 했을 거예요. 날씨도 춥지, 또 길도 미끄럽다 그러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락가락 했었을 겁니다. 근데 독해오 한 사람들, 딱 결정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금 더 일찍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마음도 심란하고. 그러다가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엮이기를 잘못 엮였지. 왜 광야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다가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셨잖아요. 근데 독해오는 정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발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판단들이 있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이것이 이 독해오예요. 이게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판단이 틀리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그 판단들, 생각들, 의견들 잘못된 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마지막 문단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제대로 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소원하고 있는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 거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것들이 아니라 확실히 나에게 좋은 것이고 확실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들은 뭐 이 말씀을 듣고 뭐 덤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바라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급전이 필요해서
돈 좀 하면은 아유 뭐 이제 전화했어 빨리빨리 전화하지 이렇게 하는 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손이 딸려. 그럴 때 전화하면 즉각적으로 그럼 내가 그럼 한 10명 더 데리고 갈까? 이렇게 하는 분.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뭐 필요한 거 그냥 척척척 그냥 이렇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고발하다. 요즘 현재 지금 고발하고 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어디 있죠? 모세가? 주민아 모세가 어디 있어? 모르나? 그치 안 보이죠 그치? 안 보이지. 어디 있지 모세가? 어디 있을까? 뭐 지옥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그치?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낙원에 계실 것 같아. 낙원에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계시단 말이에요. 저 위에 낙원에 계셔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대요. 뭐 하고 있대요? 고발하고 있대요. 고발한다는 게 뭐냐면요. 소송 거는 겁니다. 고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여러분 소송 거는 사람, 소송을 이렇게 제소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기소하는 사람이? 검사잖아요. 검사. 검사가 경찰이 어떤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해서 아 이건 죄가 있다 생각을 하면 검찰청에 이첩을 해요. 그럼 이제 검사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게 확실히 잘못됐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거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이거를 기소라 그래요.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발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 낙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대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검사가 아니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의 검사야. 엄마나.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아론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거기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바지를 붙잡고 사정을 한다고요. 쟤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자식들인데 쟤네들을 지금 여기서 죽이면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용서를 받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위대하고요. 가장 존경하고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모세예요. 사는 동안은. 그런데 죽어서 지금 하는 일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라고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참고 답답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바보인 척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외로워야 했고 슬프고 아팠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거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때 너 살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지. 외로웠지. 말도 못하고. 그 어려운 과정들 지낼 때 나도 내 마음 그 아플 때 똑같이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떨렸었다. 나도 난 그거보다 더 떨리거든. 네가 조금만 더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가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참아줘서 큰 어려움들이 피해갈 수 있었어. 나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했었는데 네가 끝까지 참아줘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는지 몰라 하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그 상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고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에요. 그때 가면요 더 참을 걸 이런다니까요. 더 어려울 걸.
더 외로울걸. 더 힘들을걸.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그냥 여러분 감정에 이끌리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준에 따라서 막 살아가고 잘 살았다고 교만하게 나는 뭐 인생 후회 없어 뭐 이렇게 살았을 때 반드시 후회한다고요.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그래요. 반드시 지옥하거든요. 반드시 지옥하거든요. 여러분 그 심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심판,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서 그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서 모세가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다? 검사 역할이라는 거예요. 검사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오히려 변호사에 가까워요. 그리고 판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모세한테만 잘 보이고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때 감옥은 지옥이잖아요. 나를 지옥에 넣어야 한다고 소송을 거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게 깜짝 놀랄 소리예요. 왜?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이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하, 죽어서는 모세가 하나님 법정에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모세가 여러분 담당 검사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당 검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담당 검사예요. 여러분의 담당 검사가 누구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과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고발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들을 계속 고발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과 그 귀신들이에요. 계속 한다고요. 그러면서 갈 때 또 그냥 몰래 가면 괜찮은데 가면서 한마디 하고 간다고요. 너 잃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너 잃을 거야? 갔다가 또 와서 꼭 잃을 거야? 또 이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속에 드는 죄책감 이런 거예요.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그게 귀신의 장난이라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음 가라앉히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말는데 하다가 또 갑자기 그래도 걱정되는 게 귀신이 갔다 온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얘기해 또 너 잃을 거야 이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바라는 자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서 바라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엘피조 소망이에요. 소망하다. 엘피스, 엘피조 소망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바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의 목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는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야기로 바꾸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목을 메고 살아요. 거기다 여러분이 힘을 쓰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고발하려고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믿겠거니 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또 무슨 자료 이런 거를 다 줬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뭐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나를 고발하려고.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깜짝 놀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거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에이스 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에이스 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목표를 나타내요. 목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두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지금 뭐 우리 그 효리자매, 소망의 목표는 누굴까? 아빠일까? 누구야? 가르친 적 있나? 누구라고? 웃는 거 보니까 안 가르친 것 같아. 그러니까 소망이한테 계속 가르쳐야 돼. 소망아, 너의 목표는 예수님이란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의 목표는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이란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목표로 제시하는 많은 인기 순서가 있는데 그 상위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구? 네, 대부분 솔로몬이 많아요. 솔로몬 닮아라, 뭐 이렇게. 솔로몬. 근데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배 터지게 먹고 할 거 다 하고 후회한 사람이에요. 다 누려보고 후회한 사람이라고요. 그 전도서가 그 마지막이거든요. 솔로몬의 마지막. 그리고요,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예? 간음이라는 간음. 그 뭡니까? 첩질이라는 첩질. 뭐 아내가 뭐 1000명이 되니까. 뭐 생각보다 많으신가요?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돈도 벌어봤고 나라도 넓혀봤고. 그런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헛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뭐라 그래요?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일단 먹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끝은 뭐라고요? 허무라니까요. 끝이 어떻게 될까요? 꽉 차는 만족이어야 하잖아요. 인생의 끝이. 꽉 차는 만족. 바늘 끝도 빈틈이 없는 꽉 찬 만족. 이것이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삼는 모세. 근데 뭐요? 결국 그들이 바라는 모세는 결국 그들의 목줄을 채우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그들의 목표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누구십니까? 정답 얘기하지 말고, 네? 이렇게 문제풀이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누구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했으며, 무엇을 바랐으며, 어떤 때 좋았고, 어떤 때 힘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는 게 누구인지 나와요. 그 말로야, 여러분 누구를 목표로 하시나요? 예수님이요. 이게 아직도 이 세뇌 교육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대답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에서 팡긋팡긋 하면서 예수님, 이 가증한 인간들. 그러니까 아주, 이걸 또 잘한다, 우여쭈쭈 하니까 또 그냥 아주,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우리 준비는 누구를 목표로 사셨는가? 누구를 최고 많이 생각하고, 누구를 최고 많이 보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 누구야? 그렇지. 뭐 지금은 네가 인생이 어려울 때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뭐 인생이 좀 허무하고 그러지 않아? 뭐 그러진 않아?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고 그래? 이제 봄날이 오기 시작하네, 그치?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나? 그거 보면 네가 이제 봄이 이제 얼마나 깊었는지를 아는 거야.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다시 뭐 이렇게 가끔 찬바람도 불고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런 소식은 안 들리고 뭐 이렇게 꽃이 피고 뭐 이런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어. 꽃 피는 게 뭐지? 꽃 피는 게 뭘 것 같아? 준민이가 어떻게 하는 거일 것 같아? 그렇지. 안 들렸다고요? 효도하는 거래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준민이를 대신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딱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막 가슴이 뛰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상하다. 이게 이제 막 전화하는 거죠. 여보, 나 이상하게 오늘 뭐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막 이상하네. 왜 그러지? 그래,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런데 막 이상하다. 딱 갔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번호가 바뀌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안에서 잠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예, 잠깐만요. 뭐 그러는 거죠. 딱 열었더니 청소 싹 해놓고, 엄마,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 깨끗하게 치워놓고, 거실 쫙 정리해놓고 이런 게 효도잖아요. 그치, 준민아? 그치? 이번 주에 그런 게 있겠네. 하여튼 다음 주 주일날 엄마 아빠는 그 효도한 감동스러운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누구를 목표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목표로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를 목표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목줄 차가지고 개목걸이를 차고 재판장 앞으로 가는 삶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하나 꼽자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하여튼 얼마나 은혜가 큰지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청 가르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다예요. 심판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거 큰 걱정이야. 이런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심판장으로 가는 거라고요. 재판소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래요? 그 재판을 받지 않도록,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변호사 역할이에요.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소송을 이렇게 그 재판을 걸었는데, 그 재판을 걸 때 검사가 이제는 재판을 미룹니다. 미루는 거예요. 이걸 기소유예라고 그래요. 물론 이건 세상 법정에서는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심판에서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심판할 때 사용하는 법전이 사람 법전이 아니라 누구 법전이에요? 신법전이에요. 신법전.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우리들에게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신 분들 있어요. 이 안에. 저도 알아요. 그런 분들은 사람의 법으로 재판한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때 법전은 사람 기준 법전이에요. 신이에요. 신. 온전한 신이 됐나 안 되나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 심판에서 자신 있다고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게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입학시켜줘요? 초등학교. 암만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학교 폐교된다고 해서 개, 고양이 데려다가 학교를 하냐고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왜요? 학교는 누가 가는데요? 사람만. 또 누가 또 손들지. 목사님, 요새는 개 학교도 있어요.
그래, 개같이 살아라. 개를 학교를 왜 보내? 그 학교 보내야 될 정도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개지. 내가 요즘 뭐 법이 있어서 내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뭐 학교 보내서 가르쳐야 될 개 같으면은 진즉이 알아서 뭐 해결하셔야지. 학교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면, 사는 동안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 재판은 말입니다, 벌 주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는가를 보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 또 죄와 허물들, 이거는 고쳐야죠. 하지만 심판과 그거를 연결짓지 마라. 그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는가를 보는 심판이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이걸 사람의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신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는 즉시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신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뒤로 해서 이렇게 뇌물로 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는 창조의 자이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창조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냐 진화론이냐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창조에서 시작했냐 아니면 진화가 돼.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창조주시가 왜 중요하냐면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야, 예수님이 창조주이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잘은 몰라도 무슨 얘기다?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그랬는데 그때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핵심은 뭐예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자격이 모자라요. 그러면요, 학원 가야 되잖아요. 단과를 가든 종합반을 가든. 단과 지옥에 가든 종합반 지옥에 가든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공자는 지옥에 안 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공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옥에 있는 시간이나 지옥의 그 강도가 좀 낮았겠죠. 훨씬 낮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신은 아니잖아요. 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고 이게 아니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지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따라가면 뭘 준비하는 거다? 심판을 준비하는 건데 심판을 잘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소송을 해서 잘 준비해서 이길래요? 소송 안 할래요?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은. 소송해봐야 변호사만 좋아져요. 변호사만 돈 버는 거예요. 변호사만.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앞에서 2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심판받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창조자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영생을 가졌으니까. 근데 모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탁월한 변호사예요. 탁월한 변호사는 뭐가 달라요? 네? 뛰어난 변호사는 뭐가 다르냐고요? 돈이 비싸요. 재판도 이기기도 하겠습니다만 돈이 비싸요. 네? 뭐 국선 변호사는 돈 하나도 안 드는데 좋은 변호사 쓰면 몇 천만 원 드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좋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대가를 잘 치러야 돼요. 모세라는 변호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613가지의 율법을 딱 줘요. 고객님, 이거 어기지 마시고 이것만 지켜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을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십니까? 네? 가족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립고 이러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전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의 대답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뭡니까? 가족 없는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말은 다 가족을 원하죠. 근데요,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보고 내가 누구를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를 잊지 마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에 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좀 심각할 정도로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감정에 끌려서. 옳고 그름도 없어. 그러니까요, 좋고 싫음만 있어. 누구? 싫어. 누구? 좋아.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밀어내요.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라가요. 그럼 되나요? 준빈아? 안 되지. 근데 준빈이 너도 한번 너를 보라고. 이 세상에 너를 최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게 누구야? 응? 누구야? 왜 또 갑자기 내가 긴장이 되지? 너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게 누구야? 어? 누구? 부모님? 근데 네가 누구를 좋아하나 봐. 진짜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네가 좋아하니?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니? 대답 안 해도 돼.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부모님이니까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준민이가 그렇다는 거 아니다. 제일 못하는 게 부모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살아가는 목표가. 여러분, 이게 뭐 집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니까 교회를 오는데, 교회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로운 일, 여러분에게 그런 유익한 일들은 싫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는 이런 일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설교는 싫어하고 밥 하는 것만 좋아하고. 밥은 먹기라도 하니까 괜찮지. 근데 좀 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밥 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 안 끝내가지고 승질 낸다니까요. 목사님 때문에 밥 시간 늦어져가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팔 걷어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터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든 어디 회사에 직원으로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렇게 출근하시고 일 임할 때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 뭐 도움이 되는 일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싫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인데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인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허리 아픈 분들은 말씀드렸죠? 진짜로 하루에 몇 분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 안 아플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안 해서 몰아가지고 몰빵으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론 그렇게 해야 좀 환자 폼은 나죠. 가운 입고 병원에 딱 입원해야 환자 대우는 맞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건강도 얼마든지 사전에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이게 왜요? 이게 잘못된 습관들인데 그건 내가 원해서 만든 습관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새 생긴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 고치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힘 안 쓴다고요. 그 엉뚱한 데다 힘 쓰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모세가 누군지 아냐? 모세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그거 알고 그렇게 하는 거니?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고발을 한다고? 모세가? 근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막 그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죽어서 고발한다고요? 이게 뭔 일이지? 이 질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지 그 사람이 왜 고발자였어요? 이렇게 정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6절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6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말 성경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46절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였던 모세가 지금은 왜 검사가 되어서 고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를 46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래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여기에 괄호치고 모세를 무엇이라도 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썼어요. 모세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모세로입니다. 모세를이 아니고 모세로 무엇이라도 믿었더라면 모세로 무엇이라도 믿었더라면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모세를 통해서 믿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믿었더라면 우리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이라는 말이 헬라어 안이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 알게 된 건데 이 안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는 해석을 잘 안 합니다. 그냥 해석을 안 하는 말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 안이라는 말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용돼요. 이 안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도 라고 하는 이게 안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안은 부사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대개는 해석을 안 하는 단어예요, 원래.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특별히 취급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목적어처럼도 쓰여요. 우리말 성경은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모세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모세로라고 돼 있어요. 모세로 믿었더라면 뭘? 없어요. 원래는 있어야죠. 그러면 사실은 모세로 믿을 게 뭐겠어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말하지 않고 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 중에 단 하나라도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로 무엇이라도 믿어왔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구원하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데려왔잖아요. 데려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갖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진짜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그러면 그 달란트를 맡겼으면 그걸 갖고 뭐 사업을 하든지 은행에 맡기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뭐 하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로 주셨던 율법을 너희들은 한 구절도 믿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 왔었어. 모세가 맨 처음에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자로 왔었어. 근데 너희들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믿지도 않았고 그걸 갖고 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걸 믿었어요. 얘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거를 모세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줬어요. 구원받으라고. 무슨 말이에요? 책 산다고 그래서 이거 책 산다고 그래서 엄마가 책값을 줬어요. 어디 애들이 뭐 시험을 죽 썼대요. 왜? 책을 못 샀대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 엄마들한테 묻습니다. 아들한테 책값을 줬는데 이 녀석이 책값 갖고 엉뚱한 데 쓰고 책을 안 샀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예? 종아리 때려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을 사용하세요. 그럴 때는 직접 혼내지 마시고 남편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빠한테. 엄마는 혼내는 거 하지 마세요. 아빠는 아빠한테 혼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한테 혼나면 기분 나빠요. 맞다고 하잖아요. 맞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믿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주었던 사람이니까 모세가 그거를 믿고 썼느냐 안 썼느냐도 보고를 해줘. 그 아내가 아빠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여보 지난번에 누구 책값에서 당신한테 돈 얼마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겁도 없이 안 썼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맡았으니까 모세에게는 율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맡겼잖아요. 구원하라고. 그래서 줬잖아요. 근데 이들이 안 믿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모세는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발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 구원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고발자가 될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이거는 안 온 거하고는 분명히 차별화 되겠죠.
은혜가 있으니까.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이잖아요. 그거 말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였던 모세가 왜 고발자가 됐을까? 너희들은 한 구절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 예수 믿으면 다라고요? 그 사기 중에 사기니까 잊지 마시라고요. 교회 예배 참석 이래 다라.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으로 지옥과 관련해서 큰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무조건 지옥 가요. 회개한다는 건 여러분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제 살던 것과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됐든 감정이 됐든 소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요, 그냥 사는 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아, 이것 좀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안 해. 그래, 우리는 지옥 가. 우리는 안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난 우리라고 안 하는데. 나는 그것도 마찬가지요. 나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절대, 우리는 절대 예수만 믿습니다. 이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의 무엇에 대해서 나는 절대 안 해. 우리는 절대 안 해. 요거 여러분들이 요 말이 안 고쳐지고 그 생각이 안 고쳐지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대로 너는 절대, 누구는 절대 안 돼. 이것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잊지 마세요. 지옥 가는 거 애매하지 않아요. 누구는 절대. 이거는 굉장히,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가 구원자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발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세 많은 날이 온다. 너 교회 다니면서 몸무게 얼마나 늘었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10kg 늘어야지. 영적으로. 저 들어갈 때 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어요. 그래, 그럼 지옥에 가서 살 좀 불려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라가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첫 번째, 46절의 말씀의 첫 번째는 모세가, 구원자였던 모세가 고발자가 된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준 율법을 믿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로 무엇이더라도 믿었더라면 너희들은 나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로예요. 나를이 아니고 나로 무엇이라도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46절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자인 모세가 왜 고발자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우에 모세를 믿는 사람이라야, 모세로 율법을 믿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으로,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무엇이라도 믿었으리라 할 때, 이때 무엇이더라도는 영생이고, 모세로 무엇이더라도 믿었을 것이다 할 때 이 무엇이더라도는 율법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영생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영생을 받아들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다? 심판받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에 또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나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은 누구에 관한 거다? 예수님에 관한 거다. 또 율법은 영생에 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영생에 관한 거다. 율법은 예수님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구약성, 그럼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그럼 이걸 우리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시죠? 이건 우리나라의 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도덕법이 있잖아요. 도덕. 예? 우리나라의 도덕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예?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한국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제사 문제예요. 이 며느리들이 교회 다닌다고 제삿날 안 와. 예? 아유, 뭐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 교회 권사인 거. 예? 지역사회에 눈탱이가 있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제사를 해요. 그 사람 어디 간다 죽으면? 반드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로 무엇이라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세 기독교인이기 전에 지금 한국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영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확하다니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저는 뭐 이제 나이 먹어서 공부를 했으니까, 에이, 하지 맙시다. 죄송들을 욕하는 거는. 목사님들 말고, 우리 장로님이나 이거 갖고 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그럼 뭐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됐다고 거드름 피우고 에헴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딱 이러고 가는 거죠. 왜? 내가 장로니까. 장로니까. 그래서 또 누가 인사를 또 안 받아. 나는 뭐 이렇게 시력이 어두워서 잘 몰랐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는 나이가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종종 요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흉내 내거든요. 그러면 미국 가서 살아.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맘먹으면 안 돼요. 맘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미국 가라. 그래서 네 아랫사람들이 너한테 맘먹는 거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충 나이 이런 거 안 따지고 막 친구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모세로 율법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또 여러분들은 또 반대, 여러분 입장에서 목사가 나보다 어려. 장로가 나보다 어려. 그래서 이 나이로 또 막 다 가려고 그래. 찬민이 어딨나? 찬민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지? 나이로 막 다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꼰대들이 꼰대를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 장로야, 목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자로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직분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존대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도 나이가 어리지만 이 사람이 직분자니까 존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겠어요? 서로 존대하는 곳이에요. 서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도 각 나라 각 민족의 법 윤리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조심할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심판을 믿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인격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속셈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걸 잊지 마셔라. 이게 바로 그는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여기서 요한복음에 영생, 율법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않은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래서 안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무엇이라도 라고 이렇게 의문부사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영생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제 5장밖에 안 됐는데 뭘 정죄해요. 이렇게 지금 가르쳐서 깨우쳐서 설득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거기다가 뭐 교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46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의미, 큰 의미,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너희들은 나로 무엇이라도 믿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 저는 뭐 이 광야교회 목사니까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그 영생을 조금이라도 믿었을 것이다. 믿었을 것이다. 뭐 한다면 이런 법과 윤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니까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착한 게 아니라 영생을 믿고 심판을 받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니까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사람이 돼가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가고요.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가고요. 포용력이 큰 사람이 돼가고요. 용서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는 사람이 돼가요. 왜요?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나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식 없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지옥 갈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식 없다면 너무 화내지 말고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차 한 잔 사주세요. 왜? 지옥 가기 전에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그러니까 화내고 섭섭해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빵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빵 사주고. 왜요? 그냥 드셔. 뭐 얘기도 모를 테니까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착해지고 예수 믿고 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고 믿지 않았는지,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고 그것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냥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주 한 주 교회로 왔다 갈 때마다 지옥 시간이 없어져야 되고, 그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일들이 생겨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냥 굳건하게
편하게 그냥 지옥을 붙들고 지옥문 붙잡고 문고리 붙잡고 왜 그러냐니까 난 또 의리가 있대. 또 나는 성실하대. 나는 또 믿음이 강하대. 그치.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지옥문을 붙들고 그걸 천국문인 줄 알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것 잘못될 수 있다는 거는 좀 너희들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틀렸다고 정죄도 안 해요. 왜? 틀렸다고 하면 승질내고 덤빌 테니까. 그냥 틀릴 수도 있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예요. 네? 마지막 47절에 그러나 너희 그의 글도 믿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에 대한 또 현세적인 발전과 성장, 영적인 구원, 이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더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자고.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10년이라는 인생이 너무 짧다. 100년 여러분 인생이 주어져 있어. 100년 있다 죽을 거거든요. 예? 100년 있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예? 진짜로. 예, 돈은 뭐 몇 조를 줄 것이고, 부족하면 더 줄 거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거야. 100년. 마음껏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부풀어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게 생각만 해도 이런 얘기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지옥 가는 것과 사는 동안 되는 일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징역 살고 얻어맞고 도둑질 당하고 그런데 지옥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1번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예수님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지가. 왜 그걸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100년 동안 원 없이 살면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는 동안 모든 불행이라는 불행은 다 겪더라도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중간에 있죠. 성경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중간도 있죠. 이 세상에서도 행복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또 뭐해라? 죽어서도 지옥은 절대 가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몰빵하려고 그래. 몰빵하려고 그래. 이 세상에 누릴 거면 확실히 다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하든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이게 첫 단추예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거 결단하면 진짜로 막 불행한 일 생기고 가난해지고 막 이런 정반대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사실은. 정반대라는 하는 순간 또 여러분이 벌써 컴퓨터가 딱 돌아가거든. 그래? 이러는 순간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 일단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불행해도 괜찮다, 슬퍼도 괜찮다, 외로워도 괜찮다, 억울하고 답답해도 괜찮다. 뭐만 할 수 있다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이걸 먼저 하셔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게 먼저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돈도 주고 뭣도 주고 그거 얼마든지 줄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주면 그것 갖고 지옥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없애려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의 글도 믿지 못한다면 내 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로예요, 글로. 그의 글들로. 왜 그의 글들이에요? 모세가 쓴 책은 5권이니까.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 이게 모세가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들이죠. 5권의 책이니까. 이거를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글들로, 모세오경으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토라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어렴풋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린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이미 1장과 2장, 3장에서 이미 우린 그걸 본단 말이에요.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끝에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마음을 열어 모세의 길에, 시편에, 선지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글들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한 이 계시들을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교회 안에 영생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되게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다고요. 네? 우리 개혁주의가 지금은 목사님 대세가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지옥과 낙원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는 동안 겪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는 동안 누리는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 뒤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가늠하는 거예요. 네? 온전한지를 심판하는 거지 뭐 잘했나 못했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행위를 갖고 그걸 봐요. 그럼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보내는 과외하는 시간이에요. 과외. 아니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곰도 사람 될 때 어떻게 했지? 준민아, 곰이 사람, 그 단군 신화 알지? 그 웅녀잖아, 그렇지? 웅녀가 웅이 어떻게 웅녀가 됐어? 어떻게 했지? 동굴에 들어갔어, 그렇지? 뭐 갖고 들어갔지? 마늘. 또 쑥. 100일 동안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웅녀가 어떻게 됐어?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마늘하고 쑥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에서도 곰이 사람이 되는데 엄청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신이 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웅녀가 먹었던 그 쑥과 마늘, 그 100일의 그 기간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1000년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게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와 어마어마한 이런 슬픔과 이런 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상적으로 오셨잖아요. 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토라,
5권의 책에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 이거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해요. 이건 마귀가 퍼뜨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마도 못한 인간들이 다니는 데가 교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간 뭐 나사 하나 빠지고 뭐 좀 게으르고 의지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빠가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정상이라 거기 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 자녀, 신이죠. 신 되는 거, 지옥, 낙원, 이런 것들을 믿고 계십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습관과 일상에 제동을 건다고요. 똑같이 살던 삶에서 멈추고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도전과 생각들이 든다고요. 그러면요,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배워서 하는 거이거나 훈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왜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돈 내고 무슨 저 세미나니 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이면 돼요. 모든 것 다 정말로 돼요. 성경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넣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분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을 존귀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때로는 힘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제 부탁은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지옥에 가더라도 빼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면 뭐 할수록 좋다? 길면 길수록 좋다. 근데 이왕이면 그 긴데 막 재미없고 지겹고 힘들고 이것보다는 유익이 되고 그럼 더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길면 길수록 좋아. 그 이유가 뭐예요? 지옥을 대신하고 천국의 시간을 늘리는 거니까. 왜 이래요? 일하는 만큼 돈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 품삯이 뭐예요? 지옥을 면하고 천국의 삶을 늘리는 거다. 더 좋은 것은 뭐다? 아예 지옥과 상관없이 심판 없이 가는 거다. 그럼 다 그걸 선택할 것 같은데 선택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설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은혜 빠지면 금세 사라져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아 진짜 지옥 같은 거 있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맞아. 내가 사실 고치려고 했었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이런 것들 많았지. 지금은 생각나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싹 사라져요. 히하하 하면서 똑같이 살아요. 전혀 두렵지 않게 살아요. 왜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가 그걸 먹어가는 거죠.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 진리를 가져가요.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게 하거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판단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소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런 영생과 부활에 대한 진리, 그런 희미한 그림자들을 봐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이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진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진리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의 그 가치와 풍성한 은혜들이 무엇인지 구약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을 보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을 보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영생과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난 체가 아니라 되게 마음 아파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설교들이 다 이 땅에 대한 얘기예요. 뭐 주일 아침에 뭐 저는 이제 교회 오갈 때 또 뭐 할 때 설교를 많이 듣죠. 뭐 극동방송도 듣고 CBS도 듣고 이렇게 듣거든요. 설교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땅 얘기예요. 다 땅 얘기. 다 이 세상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것도 내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뭐 잘 믿으면 잘 산대. 아니 그 거짓말도 그런 것이 뭐 어딨어.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럼 다 잘 믿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판치잖아요. 왜요? 잘 믿어서 잘 사는 거니까, 잘 사니까 잘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잘 안 산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요, 그게 슬프거나 외롭거나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 더 큰 보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성경 진리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거는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 이제 이상한 뭐 신천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성경 진리를 가지고 박해받고 핍박. 뭐 우리 주체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사실은 저는 먼저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보다. 네, 뭐 협박도 당하고. 근데 이런 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예전에는 성경 말고 다른 조직신학책이나 이걸 갖고 할 때는 그냥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예. 똑같은 거구나.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 똑같이 일어나는 거구나.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처음이에요, 광야교회에서. 더군다나 우리 두 지체 같은 경우 그동안 집에서 최고 인정받고 훌륭하고 착했던 자녀들이거든요. 그 요새 뭐 그 광야교회 나온다 해서 뭐 미쳐가지고 이상해지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의 태도가 확 돌변해요. 전 정말 이런 거 처음, 신앙생활 열심히, 이게 저런 건 있지. 집에서, 뭐 집안 청소 안 해놓고 맨날 교회 와서 살고, 그거는 박해가 아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쌍둥이, 여자애들 쌍둥이 엄마인데, 아침 9시면 교회를 출근해가지고, 6시, 7시, 어떤 때는 막 8시, 9시까지 교회에서 얼쩡얼쩡하고 가.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쌍둥이는 집에 누가 돌봐줘요? 아니, 없죠. 빈잔해. 없는 거 알면서 물어본다고. 그럼 제가 맨날 하는 일은 진짜 빨리 집에 가요. 이거였어요. 그 남편이 그런 아내를 두고 있는데 교회에 올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아니, 애들도 돌보지 않고 집안도 돌보지 않고 교회에 그건 미친 거지, 진짜로. 진짜로 미친 거. 우리 자매들은 잘못되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지. 그거는 박해받는 게 아니라 야단 맞아 싸지. 소박 안 당하는 게 그는 다행이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도리를 다하고 일상을 지키는데 성경을 펴는 순간 저도 그렇게 잘못하는 거 없어요. 예? 제가 연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못하거나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제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건 뭐 제가 뭐 노예를 가든 어딜 가든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을 펴는 순간이에요. 성경을 펴는 순간. 예? 어제도 어느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로마서가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다기보다 로마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선물로 이렇게 드렸죠. 익히 저에 대해서 듣고 있던 터라. 도대체 혹시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로마서 최대한 내가 어쨌든 성경 원문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한 거니까 읽어봐라 그냥. 대신 이러한 것들이 번역이 잘못됐고 이렇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 얘기를 했죠. 영원한 거 아니다. 그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내가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고 그러더니 이제 어쨌든 뭐 성수학 박사가 맞다고 인정하니까 우리 뭐 시찰의 목사님들도 입을 닫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수님도 그러면 그 단어가 영원하다는 게 무한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럼 지옥도 영원한 게 아니겠네요? 그랬더니 말을 또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면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지옥이 영원한 게 아니라면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목사님 이거는 뭐 몇 사람하고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목사들이라면 다 안다.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근데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해도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 오직 성경만 진리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팔자,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초월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읽고 무슨 뭐가 두렵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려워한다고. 겁도 없이 씩씩하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신비롭고 두렵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오해,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더 존귀해지시고 더 행복해지시고 더 거룩해지시고 또 더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왜요? 여러분들이 좀 잘 살아야 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죠. 응?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힘이 생기죠. 근데요, 교회가 힘 생기는 건 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뿐이지.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이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의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생각과 느낌대로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읽어라. 그래 이제 오늘 로마서 나눠드리겠지만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끝에서, 사실 요한복음 5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그거죠. 심판을 잘 받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사는 거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런데 내가 심판을 잘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고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인생.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너의 심판은 내가 책임질게. 이거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 이거 폼나고요. 인생 재밌고요. 살만하고요. 보람 있어요. 이런 인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을 잔소리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더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존귀한 왕의 왕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존귀하신 것은 우리는 지극히 낮고 비천하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낮은 나를 주님과 같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 있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존귀함이 아니라 무릎 꿇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올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존귀한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예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낮은 자로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드려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낮은 자로서 높은 자에게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도 주님 있는 그곳에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그렇게 영생의 길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수말리의 거리를 격하여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때로는 수치심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또 이런 자격지심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도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지금까지 묶여있던 것 다 풀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할 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복음과 자유와 구원의 일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주관에 따라 그것을 옳다고 믿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 또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며 이렇게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